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의 이유.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또 말씀을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면 몇 분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조명하심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잘 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집중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복음이 선포될 때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전쟁하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을 것입니다. 흑암은, 사단은. 그래서 이 사단부터 결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피곤해서 말씀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고요. 일찍 쉬는 게 좋아요. 예배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다 오고 그러면 여러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반드시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오직의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직이 될 때 지금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같은 말인데 표적이란 말은 강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적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물고기와 그 떡으로 도시락 한 개로 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까? 그들이 배고플까 봐 단순히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됐겠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리시려고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 2만 명가량이 먹고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수만 명을 5천 명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남자들만, 장정들만 카운트했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 여자까지 다 카운트하면 한 2만 명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2만 명 먹이기에는 말도 안 되죠. 너무 역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하기에는 너무너무 역부족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수만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비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역부족이고 부족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려고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처음에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 참여한 유대인들은 정말 오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의 이유를, 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왜? 임금 삼으면 혜택이 많을 거니까.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될까 싶어가지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대상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 흥정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우리가 헌신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뭔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녔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걸 피해서 산기도 가셨고, 제자들을 먼저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먼저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새벽쯤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밤은 깊었고요. 새벽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모든 걸 잘못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동기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단순히 예수님을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냥 엘리야로, 기적을 단순히 일으키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기적 안 일어나면 신앙생활 중단할 겁니까? 예수님은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죠. 또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온통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을, 예수님은 사회 구원,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어려움 당하는 몇몇 소수의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으로 이해를 하는 목회자와 교회는 맨날 데모합니다. 사실 인권을 위하지도 않으면서 인권이란 말로 오히려 자기들 유익을 챙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그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진짜 나를 바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냐 말이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을까요? 확실하게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답을 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령 같은 분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박애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대문하러 오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구제하러 오신 분인가요? 확실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오늘 본 말씀 24절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10장 24절 아니 14장 내가 잘못 불렀네요. 14장 24절 오늘은 내가 실수했네. 10장 24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 그 바로 위에 있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니 마태복음 14장 24절 내가 잘못 기록을 했어. 14장 24절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이게 잘못 내가 기록을 했어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평상시 알고 있는 사람도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뭐 헛것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못 본 겁니다. 막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여기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경. 이거는 유대인들의 시간인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죠.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고 지금 너무 두려운데 거기에다가 너무 깜깜하니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늘이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앞이 깜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칠 수 있거든요. 제대로 하나님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31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란 말을 안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의심하면 우리는 제대로 모든 걸 볼 수 없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 열매인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사건을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착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답 나온다고. 그리스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은혜스러웠어요. 너무.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바닷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물 위로 걷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 물에 빠졌죠. 물 위로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 아멘까지 같이 해 주면 좋겠고요. 처음이라 그렇고, 근데 진짜 목소리 좋네. 아주 그 훌륭한 성우가 되겠어요. 미리 사인을 좀 받아놓을까. 예. 베드로가 바다의 물을 걷다가 빠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직의 이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이 안 되면 그래요. 그러면 영적 창난 상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영적 창난 상태가 된다니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지금. 왜냐? 여기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바람이 보인 거 있죠? 여러분, 영적 창난 상태에 빠지면 그리스도가 선명한 게 아니라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그리스도는 희미합니다. 복음은 희미합니다. 환경이 더 선명하고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보니까요, 예,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환경이 더 크게 볼 뿐만 아니라 그게 무서운 거죠. 무서움에 빠진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 무서우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환경이 부러우면 그것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또 우습게 알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도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근데 오직이 안 되니까 영적 창난 상태가 된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요. 그랬을 때 여기 3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제가 볼 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못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니냐.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데, 나를 의탁하는 건데 전적으로 의탁하지 못하는 거, 그게 믿음 작은 상태가 아니겠냐.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봤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했다는 말은 오직이 안 된 거죠, 오직이.
그러면 어떻게 오직 될 수 있을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응? 우리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베세다 광야에 설교하시다가 빌립에게 물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테스트하셨다.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하셨을까요?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이들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우리 돈도 없지 않습니까? 나를 보세요.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늘 이거 없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서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또 하필이면 안드레입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고 안드레도 그 지역 출신이라.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문제 파악은 둘 다 잘했죠. 근데 빌립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도시락 들고 나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비해서 요즘에는 70인 제자가 돼서 70족속, 70나라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면 다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문제가 포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짜들은 못 누려요. 믿음 없는 인간들은 절대로 못 누려요. 믿음 있는 사람만 누리도록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를 가지고 축복을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어떤 위기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은 괜찮다. 아멘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거기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 엄청난 사건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 거거든요. 우리가요,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런 예배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왜 오직 될 수 없었냐? 응답에만 관심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이 표적, 기적에만 관심 있는 거 있죠?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응답, 무슨 기적, 그것만, 거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이거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싹 다 놓치고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있으면 막 좋아하고, 없으면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역사, 이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게 최고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막 걸어오시니까 나도 막 지금 그 예수님이 막 그 기적같이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막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분은 과연 그리스도구나. 어떻게 저 물 위로 걸어오실 수가 있는가 말. 지가 안 걸어봐도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저분이 과연 오병이어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신 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 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요. 막 기적, 표적,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거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고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맞지요? 잘 돼야 그게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안 돼도 괜찮아. 요셉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갭을 메꾸셔야 돼요. 언약과 나와의 이 괴리감이 크잖아요. 이 갭이. 그 갭을 못 느껴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왜 나는 이러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역사를 봤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러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오직 그리스도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이었지만 기성세대였지만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그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중요한 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로 집중하는 시간이요. 오직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한다면 오직 되는 시간이라니까 그 시간이. 오늘 여기 30절 보니까 30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바닷물에 빠지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오직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나를 없애는 시간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니까. 나를 강화시키는 기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은 너무 교만해요. 싸움할 때마다 맨 앞장서요. 왜 그럴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는 분인데 저렇게 강팍할까?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도를 하거든.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강화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를 내려놓게 되죠. 가장 오직 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정시 기도. 잠깐 기도해도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말로 끝내줍니다. 기도 시간이 행복하다. 끝내주는 거라니까, 그게. 베드로가 소리질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배 위로 끌어올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절대로 그 풍랑 속에서 아무리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오직 될 수 없어요.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가 수시로 살아나는데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도 끊임없이 살아나는데요. 조금만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기분 나쁜데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데 아직 안 죽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교회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요. 왼수 안 갚았어요. 보디발 안에 이가 갈릴 텐데 그 옆에 내 두고 보자. 그랬을 텐데 원수 갚았단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니까. 지나고 보면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요. 아니, 여러분 조기 축구를 해도 회비를 걷어야 가끔 커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지. 아니, 세계복음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렘넌트를 어떻게 키우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냐고요.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합니까? 말도 안 되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걸 해야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헌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아까워서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저는 요셉이 참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단하지.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지 요셉이 함께 했단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형통케 되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한 거죠. 요셉이 함께한 게 아니더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셨다. 아, 이게 은혜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오직이 될 수 없구나.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돼야 되는 이유. 영적 창난을 치유하셔야 돼요. 영적 창난. 이 정신 창난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정신병입니다. 심각한. 엄한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집중이 되면 치유되거든요. 너무 영적으로 우리가 창난 증세에 빠지지 않았나?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못하거든요. 오늘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0나라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부에서 유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는 세계 복음화 했는데 237
237로 알았는데 70. 이게요, 더 구체화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응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또 용어를 쓰시지? 왜 이렇게 복잡하냐? 뭐 엊그저께 237이라고 그러더니 또 70나라라네? 그게 아니라 성경에 다 근거하는 거예요. 다 나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더 구체화. 사실적으로 응답받으라고.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정신 착란을 치유합시다. 예, 여기 마태복음 14장 우리 31절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같이 읽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착란 이 증세를 치유하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